예, 여러분들 살을 빼는 게 쉽습니까? 살을 찌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살 빼려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적게 먹어야 되고요, 밤에 먹으면 안 되고요, 간식 먹으면 안 되고요, 걸어야 되고요, 뛰어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살찌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먹고요, 밤에 먹고요, 라면 먹고요, 운동하지 말고요, 텔레비 계속 보고요, 살이 찝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1등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밤을 새서 그냥 국영수 공부 또 공부하고 배우고 잊어보면 또 공부하고. 근데 등수가 떨어지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시험 보기 일주일 동안 놀면 됩니다. 게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전교 1등에서 100등이 됩니다. 성경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죠.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3장에서 타락을 해요. 그러면 4장에서 천국 가느냐?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금세 타락하는데요. 천국 가는 건 창세기 4장이 아니고요. 창세기, 출애굽의 레위기 보시면 그 다음에 쫙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상,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기상, 이사야, 예레미야 쭉 가다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요. 타락은 창세기 3장인데 구세주가 온 거는요 구약이 다 끝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럼 또 그것도 다 믿냐?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빼고 살찌는 거,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는 거, 타락하는 거, 구원 얻는 거, 이 시간차가 엄청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리고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실마리를 던져줘요. 예수님이 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으리라. 요 힌트를 딱 주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옵니다. 구약에는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고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죠. 모세를 왜 기록했을까? 곧바로 예수님으로 등장 안 시키고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왜 구약에서 등장시켰는지 보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모세가 자기 나라 왕이 아니고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출생합니다. 예수님도요 저기 헤롯 왕, 남의 나라 사람 왕 밑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니 자기 나라 놔두고 속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인데 그 뜻은 물에서 건지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때 엄마 아빠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의 딸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주고요 이름을 모세라고 불러요.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요. 그럼 예수님도 비슷해요.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 꿈의 내용을 요셉이 받아요.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친아버지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불러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건전할 자다,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게 전개가 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죠.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애굽을 지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홍해 바다 물이 갈라지면서 홍해 그 물을, 바닷물을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때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갈라져도요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도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줍니다.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성막을 짓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성막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이 많이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양과 소, 비둘기를 팔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결케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집 성막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변질시킵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민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정결케 합니다. 또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좀 특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모세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똑같이 산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업데이트 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십계명대로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요 형식적으로만 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 마음속으로는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겉으로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돼. 이렇게 형식주의로 자꾸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 죽이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마음속으로 나가라 하고 이렇게 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사람이 미우시죠? 총으로 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신 그 받은 말씀을 예수님이 더 하나 마음속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좋은 일을 해도요, 악한 사람은요
선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근데 신약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는데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혹시 누구한테 욕을 먹거든, 비난을 받거든, 나도 요새 모세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비난을, 욕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그런다 그래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선한 사람은 찬양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사람은 비난한다 그래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높아졌구나, 영성이 깊어졌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칩니다. 어떻게 해요? 노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이 높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리라. 근데 예수님도요, 뱀에 물린 백성들, 사실 우리가 뱀에 물렸거든요. 여러분들의 조상 하하가 누구한테 물렸습니까? 뱀한테 물렸죠.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아담도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다 뱀 사단한테 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물렸죠. 물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높은 장대에 매달리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요, 예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해독할 수 있는 무슨 식초, 약초를 줘야지, 뭘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낫겠느냐. 쳐다보지 않으면요, 낫지 않은 겁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는데, 내가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낫겠느냐.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쳐다보는 사람은요, 쳐다본다고 낫겠어? 몸만 아프지? 안 쳐다보는 사람은요,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예표를 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절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딱 봤더니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다리가 있습니까? 많은 배들이 있습니까? 배가 많아도 장정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어떻게 배보다 나르겠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요, 아론과 훌이 팔을 이렇게 받쳐주지 않아도 기력이 있어가지고 혼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서요, 그 다음날 새벽에 홍해바다가 열린 겁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외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지금 바다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로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모세의 가장 절정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의 절정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절정이요, It'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이거 다른 번역에는요, 내가 전부 빚을 다 갚았다, 이 뜻입니다. 사탄이 물은, 뱀이 물은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우셨다, 이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째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절정인 장면이 됩니다. 사탄들은 좋아했겠죠. 우리가 아기 예수님 때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죽였는데 결국은 33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요. 3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국을 벗어나면 뭐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죽으면 끝이죠. 근데 그 다음날 바닷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It's finished.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게 됩니다. I paid in full.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앞으로 수천 년 이후에 나타날 메시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출애굽을 읽을 때, 모세의 일생을 읽을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예습을 시켜준 겁니다. 미리 우리에게 암시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은 빠져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온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읽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태어나서부터 한순간 한순간이 구원받는,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지탱하는 순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위험에 처했잖아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나신 거예요.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그 사명은 다 이루었도다.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도다 하실 때까지.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 6.25 전쟁 치르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서도 살아난 거예요. 이 교통사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국에서 막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막 산풍백까지 무너지고 그런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난 겁니다. 언제 천국 가냐면요, 사명을 완수하시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지. 우리나라 말에 죽어야지가 많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다시 살아남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출애굽을 읽을 때, 모세의 일생을 읽을 때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글을 미리 우리에게 예습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살아남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다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